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번 8절부터 10절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딱 떼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설명했는데요. 오늘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바로 그 장면을 가지고 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던 그 장면하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장면에서 이 믿음의 모습이 아주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3가지였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네, 안 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도 찾아봤어야 되니까. 네, 첫째는 순종하는 믿음. 네, 떠나라 했을 때 순종하는 믿음. 둘째는 희생하는 믿음. 갈대아 우르에 엄청난 부와 재산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서 나와 그냥 천막에 거하는 그 희생의 믿음. 세 번째는 그 광야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바라보는 믿음, 이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 3가지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제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독자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일관적으로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믿음이 어떤 때에는 작동했다가 어떤 때에는 안 작동했다가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느 상황에서든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회용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나가서 이제 월요일부터 쓰다가 어느 정도 다 고장나면 토요일 날 버리고 다시 와서 새 믿음 가지고 또 일주일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한 번 가지면 그것이 우리의 일생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한결같이 적용될 때에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일관성입니다. 떠나라, 순종하고, 바치라, 순종하고, 숙이라, 순종하고, 언제든 그 믿음이 일관성 있게 작동되어야지 어떤 때는 작동했다가 어떤 때는 작동이 안 했다가 이래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일관성을 볼 수 있을까요? 첫째가 바로 순종의 일관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그 믿음이 이제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또다시 하나님의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바로 순종의 시험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사실상 쉬운 시험이 아니었는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니까 이제 100세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치라고 순종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쯤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야 되겠다라고 새로운 시험을 준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학년 때 푸는 시험지가 다르고 3학년 때 푸는 시험지가 다르고 6학년 때 푸는 시험지가 다른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1학년 때 풀었던 시험지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믿음이 한참 자랐고, 이번에는 이제 6학년이 되어서 풀어야 하는 시험지를 하나님이 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험지는 어떻게 내드리는 것이죠? 이 아이가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겠다 생각하고 선생님들은 시험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 시험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살은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시험도 패스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이런 시험지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마 하나님은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점점 이 우상처럼 여겨지는 것을 감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아들을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키웠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쯤 돼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당신에게 바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택하나 나를 선택하나 이렇게 아주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를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했던 내 순종이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일관성이 있나요? 전에 작은 시험을 주셨을 때는 그냥 너끈히 순종했는데 나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 나의 인생에 무게감이 있는 부분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선뜻 내려놓는 그 순종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일관된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되진 않겠지만 또 진짜 나에게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도 있겠지만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무조건 순종하기로 한번 노력해보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이건 내가 순종할 거, 이건 순종 못할 거, 이렇게 취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취사 선택하지 말고 다 순종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취사 선택하지 말고 다 순종합시다. 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일관성은 희망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 가나안 땅을 희망하면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죽여 당신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하지요. 바로 이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믿음이 바로 희망의 믿음, 소망의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많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를 그냥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이지요. 여기에는 어떤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이 아들을 죽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죽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지막에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가로막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이삭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 일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음의 제단에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참 그 마음의 딜레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이실 거면 차라리 주지나 마시지. 줬다 뺐다 뺏었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아들에 대한 죽음도 죽음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각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약속을 자손을 주시겠다고 해놓고서는 왜 또 이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딜레마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이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이가 죽었더라도 이 아이는 살아나야 된다고 그는 믿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 이런 명령을 주셨지만 그분의 약속이 유효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삭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창세기에서도 입증되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너희에게로 되돌아오리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절망은 죽음이지요. 그냥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았고,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함으로 이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끝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마지막 남은 마지막 그 끈을 끊어버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끊으라고 한 이 끈을 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강한 끈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한 그거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그 희망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눈, 특별히 이 희망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생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밑에 있었고,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로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왔지요. 그 믿음은 분명히 희생이 동반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지요. 이 외아들을 바치라는 요구, 네 외아들을 죽이라는 이 희생적 요구,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 저희 아이가 이렇게 검사를 받다가 몸 한 군데가 이렇게 안 좋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거 바꿔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데, 근데 이건 바꿔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죽여서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여서 묻는 게 아니고 불에 활활 태워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희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희생은 다 손해가 됩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포장되지 않으면 그건 다 손해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희생은 다 헌신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실은 누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찢어 죽여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몸을 찢으실 때 이거 다 무효야 하고 그 판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의 입과 손을 부여잡고
그것을 취소하지 않고 그 모든 사건을 끝까지 견디고 돌아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닌가요?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독자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외아들을 바치는 사랑,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사랑이고, 이 아픔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줄 때 느꼈던 아픔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까지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가깝게 지내는 두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아들만 5이나 되는데 한 목사님은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녀가 없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 자네는 아들 5이나 되니까 키우기도 힘든데 나한테 하나만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되는 목사님이 아이고 그러지 뭐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5 아들을 보면서 어떤 아들을 보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큰아들은 장남이라 보낼 수가 없지, 둘째 놈은 제일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보낼 수 없지, 셋째 놈은 그 중에 인물이 제일 빼어나지, 넷째 놈은 가뜩이나 몸도 약한데 남의 집에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지, 5째 놈은 저렇게 귀여운 놈을 어떻게 보내나, 이건 안 되지. 아무리 5 중에 하나를 보내려고 그래도 보낼 놈이 없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날 목사님은 비로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얘들아, 주일은 좀 꼭 나랑 만나자. 주일밖에 사실 네가 나랑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 딴 거 다 제쳐두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희 어머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안 돼요. 오라 해도 꼭 일요일 날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희생을 뒤로 미루어 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작은 희생이라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권사님 한 분이 컨테이너에 올라가 계셔요. 저는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저러다 이렇게 다치시면 안 되는데 하는데 얼마나 깔깔거리시면서 자기 딸도 데려와서는 저 컨테이너 위를 다 이렇게 베끼고 페인트를 칠해 놓으셨는데요. 네, 오늘 기도하러는 우리 권사님 안 오셨네요. 네, 우리 인수 권사님 너무 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 바쳤던 그 희생적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좀 입증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선교사 내외가 성탄이 가까운 어느 날
맥도날드를 찾았는데요. 소련이 개방되고 모스크바에 이 맥도날드가 처음 생긴 때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맥도날드는 상당히 이제 고급 음식에 속하는데요. 그때 처음 이렇게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어린 그 남매가 너무 부럽다는 표정으로 그 유리창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그 햄버거를 먹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교사님이 보고 선교사님 내외가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햄버거하고 콜라 2잔을 사와서 건네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아주머니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니, 난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셨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희생을 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채기 시작할 것입니다. 희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합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희생하면 사람들은 저 교회는 하나님이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족한 인격은 한 번은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인격은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이렇게 탈로 나고 말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음먹고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부족한 믿음, 그런 믿음은 나중에 탈로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원조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믿음은 처음이나 끝이나 물론 중간에 이런저런 실수는 있었지만 일관되게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리고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이 이 믿음, 순종의 믿음, 또 희생의 믿음, 또 이 소망의 믿음이 여기서도 작동되면 여기서도 작동되는 그런 일관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아이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을 심어주시려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전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소망했던 그 믿음이 더 큰 테스트에서도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은 진짜라는 것을 입증받게 됩니다. 앞에서 나온 테스트 용지와 뒤에 나온 테스트 용지가 다르다면 이게 뭐가 맞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앞에서와 뒤에서와의 모습이 다르다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일관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똑같이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동일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동일한 믿음의 표시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인격은 한 번 잘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 영원히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부족한 믿음도 한 번은 잘 보일 수 있으나 결국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종부터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견고한 믿음, 진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